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4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영적 귀를 주시고 또한 심령의 뜨거움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위로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로마서 7장에 와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이 난해 구절이 있어서 많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장으로 그렇게 구분되고 있고, 그리고 손꼽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제가 속한 개혁주의 진영에서조차도 이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이 많이 갈립니다. 그 의견이요. 특히 그 7장 말미에 등장하는 그 나라고 하는 그 주체가 과연 중생한 자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중생받기 전의 그런 자연인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게 아주 많이 갈려요. 논쟁이 뜨거운 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 7장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그 이 언덕 고비를 잘 넘으면 이제 로마서 전체, 아니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은혜롭고 또 가장 영광된 장을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로마서 8장 암송해 본 적 없으세요? 교회 다니실 때, 한국에 있으실 때, 청년부 할 때 이거 로마서 8장은 거의 필수로 암송하는 그런 장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굉장히 은혜롭고 그 의미 있는 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비가 말하자면 하나의 포석이라고 볼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성장통이다. 이렇게 이 7장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설교한 로마서 5장에서 그 아담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대조적 설교, 또 6장에서 죄의 지배, 은혜의 지배라는 이 진리의 개념을 잘 숙지하고 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 7장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7장을 좀 생각해 보면 7장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7절입니다. 1절로 6절, 1절로 6절이 하나의 첫 덩어리고, 두 번째가 7절로 12절,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13절로 25절로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 로마서 7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부연하면 율법의 기능과 한계를 적시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주된 목적과 내용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7장을 제가 강해하면서 이제 계속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제 사도 바울의 특유의 그런 표현법을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덩어리의 앞부분 1절로 4절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해 볼 것인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특히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의 예화가 등장하죠. 이 예가 뭐죠? 비유가 다 읽어서 아셨듯이 남편 있는 여인에 대한 비유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매우 사도바울적인 비유를 지금 쓰고 있는, 매우 논리적으로 이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남편 있는 여인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비유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지금 이 시대의 정황 속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의 그 환경은 훨씬 더 엄중했죠. 그 엄중한 관계로 이해할 때 바로 이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쓰고자 한 그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더 극명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성들이 좀 듣기 거북할 수 있겠지만 역사적 팩트이니만큼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의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성의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과 같은 위치가 바로 여성의 존재적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남편에게 매여 있는 존재였어요. 남편에게 매여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때는 더 엄중했다는 거죠. 하나의 물건 취급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마음만 먹으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었고 또 수많은 여인을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일부 다처가 어쨌든 공공연하게 인정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인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느 정도 여성의 인권을 좀 보호해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혼에 관한 모세법을 제정했어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쓰도록,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그런 법을 성경이 말했거든요. 하지만 인간의 악함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 그런 법과 제도 역시도 법꾸라지로 이렇게 요리조리 이용하고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사악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혼 증서가 있다곤 하지만 어쨌거나 여성의 생사 여탈권은 남성, 그 남편에게 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하게 아는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이때는 그게 그냥 일반적인 제도였다는 거죠. 훨씬 더 아주 악랄하고 극악하게 말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남편의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여자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복음과 율법이라는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2절로 3절 한번 보시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음녀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그 남편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한다. 자, 4절 보세요. 4절. 다 같이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지금 1절로 3절은 예를 제시하면서 이 4절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 율법과 복음으로 적용해서 말해보면 남편은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당연히 율법을 말하는 거겠죠. 또한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예수를 믿는 신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남편이 그 여인을 좌우지할 수 없듯이 이제 신자에게 율법은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율법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경우는 오직 불신자들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더 이상 율법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죽었습니다. 지금 읽은 본문 2절에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이 벗어나다가 헬라어 성경에 보면 카타르게오란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뜻은 효력이 끝나다란 뜻입니다. 이 단어가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동일하게 쓰였어요. 자, 다시 6장 6절을 좀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에서 거기 중간에 죄의 몸이 죽어의 죽어가 동일한 카타르게오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카타르게오는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끝났다, 벗어났다,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 더 이상의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성립하는 거죠. 자, 14절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이 법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제 법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가 아닌, 율법의 영향이 아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게 뭐 어쩌라고 라고 아마 생각이 들지 모르겠으나 이 당시만 해도 지금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것의 현대적 의미를 차차 설명해 드리겠지만 율법이 죽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나의 존재가 죽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를 근거하고 나를 믿고 내 행위를 근거하고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그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 바로 율법이 죽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신자가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은 진짜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율법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미 제가 설명이 예전에 드렸지만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행하라고 주신 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행하고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모든 법,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든 가치와 그 체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과 모세 율법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보편 가치, 보편 도덕, 보편 윤리, 보편 덕, 선, 의 등이 다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이름으로 다 속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행하는 모든 것이 다 율법이에요. 따라서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7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렇죠?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 자체로는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다만 문제는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 law is spiritual, but I'm unspiritual. 그러니까 the law, 법은, 즉 율법은 영적이다, 거룩하다 이겁니다. 반면에 나는, 인간은 unspiritual, 비영적이다, 육적이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지, 인간에게 있지 율법 자체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인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은 오직 죄만 짓는 불의와 불경건에 사로잡힌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가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예요. 다만 인간이 율법이 됨으로써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하여 자기중심적으로 되어서 그 율법을 통해 죄를 짓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유대인, 헬라인은 이 전 인류를 뜻하는 거죠.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조차도 나에게 온 이상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의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율법에 대해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지만 그 법을 우리는 우리식으로 지키기 때문에 다 죄를 짓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1절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은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그 선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거를 잘 지켰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의 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이제 여인으로 비유된 이 인간, 이 여인은, 이 모든 인간은 다
이 율법의 정죄 아래, 죄 아래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인간은 결코 성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법을 성취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죠.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극단화시키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 죽었대요. 이 율법에 죽었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죠. 1차적인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상징되는 그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죽는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죽지 못해요.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죽음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가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율법이 육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거나 성취하거나 혹은 율법에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살죠, 인간은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그가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이 세상에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에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바로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건 우리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늘 살려고 하죠.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하죠. 죄를 통해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여 자기를 지혜롭게 할 만큼 막 뛰어나, 그러니까 살고자 먹었단 말이죠.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율법에 죽지 않습니다. 근데 죽어야 자유를 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죽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임마누엘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으신 것. 친히 율법이 되사 율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로마서 6장 2절로 3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게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질문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율법에 대한 죽음이 동일하게 우리의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교리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교리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의 영광이 동일하게 우리 신자의 고난, 우리의 죽음, 우리의 부활, 우리의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은 곧 우리의 죽음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4절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근데 이 표현이 재밌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화법 자체가 수동형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임을 당한 거죠. 누구의 죽음을 통해? 예수의 죽음을 통해. 또한 죽어가는 것이 아니죠. 이미 죽었죠. 왜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었잖아요. 그 죽음이 동일하게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 율법, 우리의 전 남편은 그 어떠한 권한과 권리를 우리에게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택한 백성들을 자신과 연합시키셨죠. 따라서 우리가 진정 신자라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그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실제화하는 거죠. 이 복음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죽는 삶이 맞는 거죠. 그것이 뭐 육체적 죽음이든 고난이든 뭐 시험이든 이런 걸로 다 포괄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육체 죽음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을 통해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진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을 시간과 공간 속에 매여 있는 내가 경험하는구나를 이제 피부로 와닿도록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공감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육체적 죽음조차도 사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슬프거나 괴롭다기보다는 오히려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젊은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기독교, 내세를 소망하는, 천국을 소망한다는 게 이런 신학적인 맥락에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자신의 어떤 관계를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 그 관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며, 그걸 통해 새로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 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에 가보세요. 좀 길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까지가 옛날 관계예요. 율법 옛날 전 남편과의 관계, 이 율법의 지배를 받았던 자연인의 상태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방탕과 방임이고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그런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0절 이후부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관계, 새로운 변혁, 새로운 목표, 즉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그 새 사람다운 목표를 이제 신자는 입게 되었고 그 길로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새로운 관계, 새로운 변화, 새로운 목표를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여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죽어야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하지만 이 죽음은 내 노력으로 일궈내는 열심의 결과가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늘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만 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한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도,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내 믿음이 아니죠. 내 감정일 수 있잖아요. 내 느낌일 수 있잖아요. 그 감정이 얼마나 늘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 느낌의 믿음이 아니라, 내 경험의 믿음이 아니라, 내 각오의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through Christ, in Christ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현대 신학을 배경으로 한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 없이도 종교와 기독교를 가능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를 말하지 않아도 잘 굴러갑니다. 복음을 언급하지 않아도 잘 운영됩니다. 왜냐하면 현대화된 교회는 현대인의 상황과 현상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잘 핸들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테마가 가령 이런 거죠. 정치적 이야기, 사회개혁, 통합과 연대, 환경과 생태계의 문제, 인권, 가족, 사랑, 화합, 평화, 번영, 건강, 자기개발, 자기발전, 자기성숙 등 이런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테마로 교회가 운영하는 거죠. 이런 것을 잘 갖추면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잘 운영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전에 우리 교회에 그 독일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종종 오신 적이 있어요. 동일한 분들이. 지금도 가끔 제게 전화가 옵니다. 특히 성탄절 가까이 되면 꼭 잘 이번 때도 오겠네요 또. 근데 제가 참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그랬지만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한국말도 모르면서 이렇게 오는 게 참 신기반기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예배 잘 이해하셨어요? 예배 잘 들으셨어요? 그러면 그래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예수라는 말이 좋아요. 예수, 크리스투스, 제어굿 그런단 말이죠. 약간 좀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분들이긴 한데 예수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사연을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쭉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다니는 독일 교회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늘 정치 이야기, 사회적 이슈, 그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그 독일 교회 루터란 목사들이 설교를 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스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에반겔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 국가라고 하잖아요. 이 독일이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다음 주가 종교 개혁 주일인데 이 나라는 지키는데 정작 복음은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에 대한 복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예 없다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에 테마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독일이 낳은 가장 유명한 현대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궁극적 관심이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곧 종교이며 그것이 곧 우상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현대교회는 현대인이 가장 관심을 잘 갖고 있는 것에 구미를 잘 맞추는 것이 바로 생존하는 21세기의 교회일 것이다 라고 그가 말했고, 그 이후에 그를 따르는 많은 아류들이 다 그런 식의 신학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늘 복음은 달라지는 거죠. 사람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복음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율법에 대하여 죽으셨다, 이 엄청난 이 복음에 여러분들은 관심이 있으십니까? 현대인들은 대부분 육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죠. 영의 양식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도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을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얘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영의 양식 때문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떡을 먹으러 오는 거야. 주님께서조차도 말씀하셨어요. 정작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 목적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작 쓴물, 죄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마리아들만 있었어요. 마라들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죄인만이 진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진짜 죄인만이 진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율법에 죽을 수 없다, 난 정말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사람만 예수의 죽음을 붙드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가 교회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는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도 말했지만 어떤 모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세례를 받으신 분의 간증을 제가 우연히 들은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세례받고 간증하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근데요, 진짜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그 립 서비스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근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그냥 주변 동료들에 대한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한 감사, 친절한 교회 이야기, 나도 이제 대접받은 만큼 대접하겠어요라는 그런 각오 아닌 각오밖에는 그 간증이 없더라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간증이겠지만 저는 이것이 현대 교회의 씁쓸한 자화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도 교회가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없어도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그냥 내 관심만 해갈되고 내 관심만 잘 기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말하자면 복음인 거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강해하면서 확인했듯이 예수의 죽음이에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건 우리는 안 죽었어요. 우리는 죽을 수도 없죠. 죽고 싶지도 않잖아요. 다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지금도 여전히 살고자 해요. 자기 부인 굉장히 싫어하는 교리잖아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제일 싫어하잖아요. 어떤 식으로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예수를 통해 한 자리 해먹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는다니까요. 죽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가 죽으셨어요. 율법에 대하여. 그 죽은 거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우리 이 복음과 은혜의 근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더 극단적으로 제가 자주 설명드리죠. 아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막 저한테 제 선배분들이 막 그렇게 전화를 하신 것도 제가 받은 적도 있어요. 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안해 들으십시오. 오해를 무릅쓰고 극단적인 얘기를 제가 더 드리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근거로 한 신자라면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제 아무리 파렴치한 악행을 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정초된 적용적인 이야기죠. 물론 그렇다고 죄를 짓자는 말은 아니죠. 이 정도로 복음의 근거는 예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 이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종교를 다 눈 씻고 봐도 모든 종교는 다 인간에게 근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인간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독교의 복음을 물타기해서 약간 인간적으로 만든 교가 로마 캐톨릭이죠. 그렇죠? 로마 캐톨릭이 그거예요. 그 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플러스 인간의 행위를 짬뽕을 시킨 거예요. 그 짬뽕으로부터 개혁된 게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 개독교의 그 개가 아니라 리포음드 처치, 개혁교회의 그 개신교입니다. 우리 모두는 프로테스탄트의 정신,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중심과 은혜의 복음으로 이 교회를 지금 전수받아 오고 있는 겁니다.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신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비로소 자유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남편, 율법, 죄, 여인, 이 모두는 다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에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죽지 못합니다. 죽고 싶지도 않죠. 늘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엄청난 계획과 경륜 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셔서 예수가 때가 참에 여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의 창시자이신 그가 친히 율법에 매여서 모든 율법을 그가 완성하셨죠. 그 완성의 백미가 십자가인 겁니다. 그의 죽음, 그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죠. 근데 그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어요. 은혜로.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신자된 정체성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의 믿음 생활은 신자 홀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더 멋지고 훌륭하게 성장하고 성숙되는 차원이 믿음 생활이 아니고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다만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행하신 일을 알고, 끊임없이 알고 상기하며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신자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이 자리에 선 이상 그 어떠한 그 무엇도 우리 신자의 이런 우리의 삶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까지 보냈는데, 나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어 죽였는데 내가 뭔 못하겠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평생 가야 할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율법에 살고자 하죠. 우리 자체가 율법이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신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근거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그런데 사랑하사 그 아들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변혁과 새로운 목적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삶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은혜에 잡힌 바 된 복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자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율법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근거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더러운 습성이며 어떤 방탕이며 방임임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사오니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이 복음 안에서만 참된 위로를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